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그의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의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적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아브넬 장군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만나러 왔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생긴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넬의 죽음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 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있으니 이들은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요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바하나와 레갑이었습니다. 이들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의 집으로 가서 낮잠을 자던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헤브론의 다윗에게 바친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며 말하기를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위 자기의 주군인 이스보셋을 배반하여 그의 목을 베고 그 목을 다윗에게 바치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 바나와 레갑의 행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취일지 모릅니다. 사울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이스보셋도 자기 신하들인 그리고 군 지휘관이었던 바나와 레갑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넓게는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집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의미로 그때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바나와 레갑은 얼마 전 죽임을 당한 아브넬 장군처럼 사울의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려고 의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사사로운 복수로 인하여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 바나와 레갑 역시 아브넬처럼 살아있는 이스보셋을 죽여 그의 머리를 베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바치며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그렇게 강조해서 말했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성경이 그만 범죄 행위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는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 왕이 자살을 시도했지만 목숨이 남아있는 것을 아말렉 사람이 보고 사울이 자신을 죽여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마지막 숨을 끊은 후에 다윗에게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은 사울의 마지막 숨통을 끊은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며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들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죽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냐민 족속의 바나와 레갑 두 지휘관은 자기 상관이었던 아브넬처럼 사울이 죽은 후에 왕권을 다윗에게 바치려고 허수아비 왕인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죽이고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친 것입니다. 이 같은 행동은 정치적인 행동이죠. 또한 이 같은 행동은 자기 영광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인 범죄 행위입니다. 무너진 사울 왕가의 힘없는 왕 이스보셋을 죽여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치고 자기들은 새로운 다윗 왕권의 1등 공신인 양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당화를 위하여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 왕의 원수인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다라고 다윗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 레갑과 바나 형제의 행위에 대해서 전에 사울의 마지막 목숨을 끊고 왕관과 팔찌를 가져온 한 아말렉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 청년은 사울이 죽은 소식을 자기 딴에는 다윗에게 좋은 소식인 줄 알고 한숨에 달려와 전하였지만 다윗은 사울의 마지막 숨통을 끊고 왕관과 팔찌를 가져온 그 사람을 사울의 죽음에 대한 좋은 소식 전함 것을 가품으로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한 분명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들 레갑과 바하나는 죄 없는 이스보셋을 낮잠을 잘 때 죽이고 이를 사울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하며 정치적 배신 행위와 더불어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것은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잔인무도한 범죄 행위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레갑과 바하나는 수족이 베어진 채 헤브론 목가에 매달리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는 정치적인 행위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유익과 안위를 위하여 범죄 행위를 저지른 한 아말렉 청년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과 바하나 형제에 대하여 그들의 죄를 되갚아 주신 것입니다. 한 아말렉 청년과 레갑과 바하나 형제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자신이 유익을 챙기려 했다라는 그런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대의 명분을 생각합니다. 공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대의 명분과 공익이란 말 너머에 숨어있는 자기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한 것이 없는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명분과 공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행한 범죄들에 대해서 대갚아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정치사에서도 한 정권이 끝나게 되면 전 정권에 대해서 그런 대의 명분과 공익 혹은 정의와 공평이란 잣대를 가지고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전하는 것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이 가지고 있는 겉과 속을 뻔히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좋은 소식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과 슬픈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마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인 양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픈 소식이 자신에게 좋은 소식인 양 착각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좋은 소식만을 전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온전하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